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지난주에 1장과 2장을 했는데요. 1장은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교회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은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되어졌느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이 무엇이냐? 심서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볼 때는 솔로몬이 어리고 유약한 자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심서 대장부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에서 힘써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2장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2절. 솔로몬이 그의 나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정적을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누구누구 이렇게 가만 놔두지 말라 했잖아요. 죽이기 전에도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견고해졌어요. 우리 다시 46절 말씀 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졌다는 것은 그의 정치술로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했는데도 솔로몬의 손에 의해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그의 정치술에 의해서 왕권이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치술을 부리지 않아도 나라를 어떻게 해줬어요? 견고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자기 정치술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래서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이 잘못한 일이에요. 우리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0절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러분 소 왜 결의하여 함께 갈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소는 정결한 짐승,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딸과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솔로몬은 정결한 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왕은 부정한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대로 평화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 그 지혜가 뛰어나다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한 왕. 성전 건축했으니까 그 영토를 확장한 왕. 여러분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입관.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다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독자가 누구예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명확히 아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솔로몬 때 또 남북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를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쓰여졌어요? 포로 생활할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솔로몬이 자기들도 지금까지는 지혜의 왕인 줄 알았고 또 성전 건축한 왕, 영토 합장한 왕이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다니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2절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절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산당에서 무슨 번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대로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옮겨 다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디다 설치를 하죠? 실로에다가 설치를 하면 실로에다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실로의 성막에 있는 이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대기로 삼느냐 하면 블레셋을 막대기 삼아서 침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그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전쟁터에 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어지고 법궤가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법궤에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암솔과 끄는 수레에 뭘 싣고?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곳 사람들이 뚜껑을 열다가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5만 70명이 죽었어요. 왜? 법궤는 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기란 여아림에 옮겨지고 사울왕 40년 동안 그걸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법궤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자기 성 예루살렘에 옮겨서 거기다가 장막에 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로의 성막은 계속해서 거기서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높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높당으로. 실로에서 높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높당에 있는 성막을 기브온 사람들이 뜯어다가 기브온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다윗성에. 그럼 법궤가 없는 성막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두 장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가 솔로몬이 몇 살 정도냐면은 20살 정도입니다. 20살 정도인데 소 1천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가 400만이라고 한다면은 40억 합니다. 40억. 하루 만에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를 각을 떠야기 때문에 토막토막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번제는 반드시 당사자가 그 머리에 뭐 해야 돼요? 안수해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40억을 바치는 솔로몬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더니 어린 것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으로 저런 짓을 하다니 이렇게 미쳤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물질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물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물질을 많이 심음으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일은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드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4절 5절 기브온에서 밤에는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1장 7절에는 그날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언제예요? 1천번제가 끝나는 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천번제가 끝나는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7절 6절에 솔로몬이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이 몇 살이에요? 2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왕이요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 재판을 못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 듣는 마음은 이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나는 어려요. 난 뭘 못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11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하는,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하면 뭘 구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귀와 영광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까 1천 번제는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 왜? 거기서 뭐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 응답 받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어요? 예루살렘. 거기 왜?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28절 3장 16절에서 28절은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2절에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재판입니다. 예. 이것이 1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판이 어떻게 하나 우리 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16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 23절 왕이 이르되 24절에 뭘 갖고 와라? 칼을 갖고 와라.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25절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이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가 누구예요? 주라고 하는 거죠. 참 지혜롭게 재판한 거예요.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4장 1절부터 28절은 4장 1절부터 28절은 3장 18절에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28절은 3장 13절에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것도 이행을 했죠. 이제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도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2절 그의 신하들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내각과 솔로몬의 내각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다윗의 내각을 한번 볼까요? 사마 20장 23절에서 26절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인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내각과 솔로몬의 내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내각은 가장 먼저 군대 장관이 나와요. 나중에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솔로몬의 내각은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여기 사장에 제사장이 나오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앞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앞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각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앞세웠어요. 우리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 솔로몬이 나라를요 지파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서 12관장을 세웠습니다. 12관장. 이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워서 12관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달씩 한 관장이 왕실에 먹을 것을 바치겠습니다. 한 달씩 한 관장이 왕실에 먹을 것을 바치겠습니다. 1년에 몇 달이에요? 12달이니까 12관장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9절은 정치 강대국입니다. 정치 강대국이에요. 7절부터 19절은 정치 강대국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안정되어졌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2 행정구역 12지역에서 유다 지역은 빠졌어요. 유다 지역은 왜 빠졌느냐? 양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은요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실에 먹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이것이 남북이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가 현재 대통령이 나오면 어디가 발전해요? 경상도. 전라도의 대통령이 나오면 전라도가 발전하잖아요. 이 다에서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싹 뺀 거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남북이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써놓지 않았으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읽어보면 유다 지역은 빠졌어요. 20절부터 23절은 경제 강대국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경제 강대국. 북위가 영화를 준다 했잖아요.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솔로몬이 그 강은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경제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물은 언제냐?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의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많이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도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경제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24절에서 26절은 군사 강대국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군사 강대국입니다. 군사 강대국. 24절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힘이 강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그죠? 25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았더라.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우리 이 말들을 어디서 사왔느냐면 우리 10장 26절과 28절 10장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어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말들을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왕이 되면 세 가지 하지 말았어요.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뭘 많이 둔 거예요? 말을 많이 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독재가 누구예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들이다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말을 많이 사들이다니. 특별히 애굽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어때요? 축복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 성경 건축한 왕, 영토 확장한 왕, 선입관이 콱 박혀 있었는데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들이다니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증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선입견이 확 바뀌면 이거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열왕기자. 왜 바꿔주느냐?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가를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이 남북에 갈라졌다. 제시해주기 위해서. 19절에서 24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에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29절에 34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왕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왕에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에 대해 33절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네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수줄까지 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절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도 쓰고요. 시편도 쓰고요. 그 다음에 초목, 그 다음에 짐승, 새 이런 모든 학문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혜를 들어온 것입니다. 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이고 3장은 3장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이고 4장은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5장 1절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2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3절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5절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1절에 누가 두로왕 히람이 뭘 보낸 거야?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그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나무와 기술자가 없었어요. 나무와 기술자. 그래서 히람에게 뭘 달라고요? 나무와 기술자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부탁하는 게 공짜로 부탁한 게 아닙니다. 싹을 준다 했어요. 싹.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히람이 왜 기뻐했을까? 이 백향목 집산지인 두로는요. 두로는 경작지가 좁아. 산이 막혀. 경작지가 좁아서 식물을 많이 수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량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의존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존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경제적인 협력을 제의했기 때문에 히람이 기뻐한 거야. 예, 히람이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식량을 공급해 준다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뭘 보내죠? 이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백향목, 그 다음에 백향목과 잣나무,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보낼 때 어떻게 운반하냐면 두로에서 요바로, 바다로 운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육지로 오면 힘드니까. 9절의 끝부분에 나의 궁전을 위하여 무엇을? 음식물을 주소서.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낼 테니까 당신은 뭘 달라? 음식물, 식량을 달라는 거예요. 네. 당신이 준다고 했으니까.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의 외교 정책의 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1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 벌목군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벌목군을 불러 일으키니 수가 3만 명이며, 14절,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5절, 진군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여러분, 우리 역대하 2장 17절에서 18절, 역대하 2장 17절 18절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뭐가 되었고?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멸하지 못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 무엇이냐? 진군 몇 명? 7만 명. 그 다음에 산에서 벌목하는 자 8만 명.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누가 했느냐면 3,500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솔로몬의 성전은 90%가 누가 진 거예요? 이방인이 진 거야. 모세의 성방은 100%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90%가 이방인이 진 것입니다. 왜 이방인이 졌느냐?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할 때 말씀을 나눴죠. 스가랴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한다 했어요. 6장 15절에는 누구와 함께 건축하느냐면 먼 데 있는 자들과 함께 건축한다 했어요.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에베소 2장 17절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과 21절에 이방인들이 모통일돌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지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할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10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누가 싸운다고요? 이방인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90%가 이방인이 졌다는 것은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지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요?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90%가 이방인이 졌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 누굴 통해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기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기초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기초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재료가 준비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성전 건축해야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은 성전 외부 공사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성전 외부 공사. 성전 외부 공사.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제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4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우리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왔어요?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주고 이스라엘에서는 식량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몇 년 준비한 거예요? 4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6장을 저희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 이거는 읽을 때 그냥 넘어가. 까만 건 뭐예요? 하얀 건 뭐예요? 종이야. 이거 그냥 넘어가. 전 이거에 대해서 항상 제일 궁금해.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신 집중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예. 2절 건축한 성전.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예요. 지성소와 건축한 성전.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길이가 60규빗이요. 여러분, 한 규빗이 45.6cm입니다. 우리 쉽게 50cm로 생각하겠습니다. 50cm. 60규빗이면 몇 메타예요? 30m. 길이가 30m. 너비가 20규빗. 20규빗은 무엇이에요? 10m. 10m.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몇 메타예요? 15m.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5m. 3절. 성전의 성소 앞. 성소 앞. 주랑. 현관이에요. 주랑은 현관입니다. 현관. 주랑의 길이는 성전, 성소의 너비와 같이, 성소의 너비는 29핏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관의 길이는 29핏, 10m. 그 다음에 너비는 몇 메타? 19핏, 5m. 현관이 있어야 될 거야, 현관. 들어갈 때 현관. 현관의 길이는
10m, 너비는 5m.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냈어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성소와 지성소 바깥으로 또 외벽을 하나 만들었어요. 외벽을 만들어서 성소와 그 외벽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골방을 만들었다. 골방. 6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몇 큐핏? 5큐핏. 몇 메타? 2.5m. 중층 다락의 넓이는 6큐핏. 3m.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큐핏. 3.5m. 이 다락이 몇 개였을까? 여기는 없어요. 우리 에스겔 4장 41장 6절. 골방이 몇 개였을까? 41장 6절. 골방입니다. 골방. 41장 6절. 시작.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몇 개요? 30개. 골방이 몇 개 있어요? 30개 있었어요. 30개. 그럼 골방에서 뭘 했느냐? 우리 42장 13절 14절. 42장.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골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골방에서 뭐 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지성물 먹어. 지성물은 바깥에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뭘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어. 옷을 갈아입어.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갈 때는 사회 옷을, 세상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에 몇 개 있어요? 30개 있어. 30개. 골방에서 지성을 먹고 옷 갈아입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7절.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깥에서 돌들을 다 치수를 맞춰서 잘라서 와서 그대로 조립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깥에서 치수 맞춰서 그대로 와서 조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분쟁이나 소리 내지 말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소리 내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한 분뿐이 안 하시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할 때는 분쟁이나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층, 중층, 상층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골방을. 우리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계단이 어떻게 나사 모양. 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BC 900년경이거든요.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나사 모양.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절. 성전 건축을 마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뼈대에 세우는 것을 마쳤다는 거예요. 외부 공사니까 뼈대에 세우는 것을 마쳤다는 거예요. 뼈대에 세우는 것을 마치고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을 덮었고 지붕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래 뼈대를 맞췄으니까 이제 지붕을 덮을 거 아닙니까? 지붕을. 10절.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돌보로 성전에게 연결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5규빗. 이 지붕의 높이가 2.5m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읽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평면도 한번 보죠. 평면도. 이거 아니지. 이건 다음이지. 이거 아니고 이건 측면도잖아. 예, 이거 얘기해야지. 평면도입니다. 좀 작게, 좀 더 작게. 보세요. 이 지성소와 성소의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69핏. 69핏이니까 30m. 너비가 몇 m예요? 29핏. 그러니까 10m. 그 다음에 여기 주랑 현관입니다. 현관의 길이가 몇이에요? 29핏. 10m. 너비가 몇이에요? 19핏. 5m.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3면으로 파란 거 있죠? 3면으로 골방을 만든 거예요. 골방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골방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측면도. 좀 전에 했던 측면도. 네. 이게 측면도입니다. 이제 골방이 몇 층이에요? 하층, 중층, 3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층은 너비가 5규빗, 중층은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그래서 아까 이 지성소의 길이가 60, 너비가 60규빗, 너비가 몇 규빗이에요?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30규빗, 15m.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5m. 위에 뭐가 있었어요? 창문이 있고 지붕을 덮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방이 있고 그 골방 위로 이제 그러니까 5규빗 2.5m로 올려서 창문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대로 여러분 평면도와 측면도를 그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 가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13절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1절 13절은 솔로몬이 뼈대만 세웠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내가 보고 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뼈대만 올라갔어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내가 보고 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 내부 공사입니다. 18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 내부 공사. 이제 외부 했으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마치고 이제 외부 공사 마치고 실내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 천장에서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
암벽은 뭐로 다 입히라는 거야? 백향목으로 입히고, 마루는 뭘로 깔라고요? 잣나무로 깔라는 것입니다.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9핏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벽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 내부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니, 성전 뒤쪽에서 29핏 10m 되는 곳에 뭐로 막아버렸어요? 백향목 판자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는 49핏 29핏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길이, 지성소의 길이는 29핏, 그 다음에 성소의 길이는 40핏.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합치면 60핏.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으로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어떻게 한다?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돌이 보이지 않게끔 백향목을 다 입혀버린 거예요.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소 안 내소, 지성소이죠. 지성소에 마련하였는데, 20절, 그 내소 안의 지성소죠. 내소 안의 길이는 29핏이요. 너비도 29핏이요. 높이가 29핏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러분, 이 지성소는 길이가 29핏, 너비가 29핏, 높이가 29핏, 정사각형. 이건 뭐에 대한 예표냐? 우리 한번 말씀 보죠. 계시록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더라. 여러분, 21절 이건 새 예루살렘의 길이, 넓이, 높이가 같아요. 이 얘기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성소. 여기서 우리 열왕기상 6장에서 지성소의 길이가 29핏, 넓이가 29핏, 높이가 29핏. 다 같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장과 고와 높이가, 장과 강과 높이가 다 같아요. 근데 뭘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그 다음에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성소의 모든 벽에 정금을 입히고 내소 앞에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성소도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도 금으로 입힌 거예요. 다 입혀버린 거예요. 맨 바깥에는 뭘로 쌓았어요? 돌로 쌓고, 그 다음에 뭘 입혔어요? 백향목으로 입히고, 백향목에다가 박과 핀 꽃으로 아로새기고, 거기다 또 뭘 입혔어요? 금으로 입힌 거예요. 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금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다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이고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우리 아빠 평면도 한번 볼까요? 예, 평면도. 예, 보세요. 지성소 길이가 29핏, 너비가 29핏, 높이가 29핏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성소는 길이가 몇이에요? 49핏이에요. 49핏.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지성소와 성소의 벽에 뭘 입힌다고요? 백향목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다 박과 핀꽃을 아로새기고 또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온통 금을 입혔어요. 그럼 마루는 뭐로 깔았어요? 잣나무로 깔았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뭘 뒀다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역대하 3장 8절 한 절 볼까요?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소의 넓이대로 길이가 29핏이요 넓이도 29핏이라 순금 얼마큼이요?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600달란트는 얼마큼이 아세요? 24,400kg이야 금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24,400kg이야. 어마어마한 금을 입힌 거예요. 이 지성소에. 그러면 성소에도 금을 입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그러니까 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어디부터 공격해요? 뭘 빼내려고? 금 빼내려고. 우리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은 뭐예요? 천사입니다. 그 높이가 각각 19핏이라 24절 한 규빗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라 같은 모양이라 28절에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룹 천사 두 마리라고 하면 되죠. 천사 두 개를 양쪽으로 이제 감람나무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버렸어요. 우리 29절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석을 아로새겼고 백향목 위에다가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뭐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으며 마루도 금으로 입혔어요. 야, 여러분 사방이 금이야. 사방이 금.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는 벽의 5분의 1이요. 여러분 5분의 1이라니까 20규빗 10m의 5분의 1은 얼마예요? 2m. 지성소의 문은 2m.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m. 예,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 아로새긴 금으로 입히고 다 금으로 입혔어요. 33절 또 외소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4분의 1이며 여러분 29핏 10m죠. 10m의 4분의 1은 뭐예요? 2.5m. 성소의 문은 2.5m. 지성소의 문은 2m고 성소의 문은 2.5m입니다. 34절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성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이쪽 문짝도 두 짝이요 저쪽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니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뭘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다 금이야. 다. 36절 또 다듬는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다. 안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뜰입니다. 잘 다듬은 돌 세 단 하나 둘 세 단 거기 위에다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단을 올린 거예요. 이게 안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우리 한번 평면도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평면도 이 부분이 뭐냐면 안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세 단으로 만들었으니까. 돌 하나, 둘, 셋, 또 백화목 뜨거운 반자 하나를 딱 올려놨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은 골방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서 그 죄인들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대로 주신 대로 솔로몬이 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대로 주신 대로 성막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신 설계대도로 성전을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